우리 첫 시간은 우리 그 초등 교감 선생님이신 구양희 선생님께서 이어서는 중고등 강수영 교감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먼저 우리 구양희 교감 선생님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눈이 와서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조금씩 이제 더 오시겠죠? 네. 이렇게 오자마자 시작할 줄 모르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저희와 함께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아름다운 가정들, 부모님, 또 저희와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성령님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늘 주인으로 계셨던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화면에 나오고 이거 뭐 이게 녹음되는 거, 영상 촬영되는 거잖아요. 네, 부담이 조금 되지만 담대하게. 제가 이제 원래 오늘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렇게 준비를 좀 그래도 오래 고민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요번에는 제가 스스로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 이렇게 자신이 내부 안에 딱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성령님 마음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요 말씀은 뭐냐면 이제 조금 뭔가 두렵다. 얘기가 어떻게 풀려갈지 잘 모르겠다. 네, 근데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들 가정에 그러니까 요청을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지내보시다가 뭐 그런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하셔도 좋고요. 교감 선생님이 하셔도 좋고 했을 때 그런 주제라면 어떻게 담임 선생님들이 하실 게 되게 난처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할 것도 없이 이게 나서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가 정말 아닌데 이게 무대에 오르는 거. 3월에 벌써 이게 4번째 오르는 거더라고요.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4번 뭐지? 그래서 두렵다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겠다. 두 교감 선생님이 이제 한 거죠.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학교에서 부탁을 늘 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학교에 하시고 싶은 말씀도 참 많으실 텐데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많이 큰데 또 뭘 부탁하려니 너무 죄송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너무 잘해주시는데 그래서 그냥 내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이제 대표님하고 나누다가 거기서 탁 던져주신 포인트 낱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쭉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 뭐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제 제목을 봤네요, 제가. 오늘 여기 제목이 뭐였죠? 아까 말씀 소통 방정식. 제목이 그거야? 그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제 갑자기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성령께 맡기고 시작하겠다라는 이렇게 서두가 길었습니다. 네, 찰떡같이 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그래서 제가 정한 제목은 교사, 부모, 그리고 점점점. 그리고 다음에는 뭐가 들어갈지 약간의 열린 걸로 좀 남겨놓는데요. 아마 추측은 가능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사, 부모가 아니라 광성드림 교사, 부모. 뭐가 다를까 싶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르다는 걸 이미 아시는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광성 드림을 써서 넣으면서 이게 빠지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혀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일단 저는 요거 이렇게 작년에 교감으로 돼서 이제 교실에만 있다가 내려와서 여러 가지를 겪고 보고 스스로 느끼고 이제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뭐 사회 재벌가 이런 걸 볼 때도 그렇고 왜 후계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너무 잘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뜻에 잘 세워져 가다가 그 다음 세대는 왜 이게 이어지지 않지? 이런 고민이 조금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다윗도 그랬고 제가 제 아이한테 바랬던 신앙적인 유산도 그렇고 전심을 했고 소망도 많이 갖고 기도했지만 거기에
잘 이어져가는 느낌이 아닌 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이 학교가 너무 아름다운 학교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만큼. 우리 학교도 그 전과는 같진 않나? 그 전이라면 뭐 더 여기 10년, 20년 거의 다 된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가 온 지 올해가 10년째 되는데 초반에 제가 와 놀랐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 잘 이어져 가고 있나? 시대가 변해가니 우리도 조금씩은 바뀌어가는 건 당연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고민들이 제 안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짧은 슬라이드가 동화 같은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이 조금 몇 개 나오는데 왜 말도 안 되냐 그럼 너무 유치해서 이제 동화라고 하기엔 뭐 스토리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근데 되게 아무 기교가 없는 동화를 한번 써봤어요. 간단하게.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예요. 뭐 기대는 전혀 안 하셔야 돼요. 뭐냐면 동화라 그러면 또 기대하실까봐 하나님께서 양이를 창조하시고 저인 건 다 아시죠? 양이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키우시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희진이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사 지키셨어요. 희진이가 누굴까요? 모르시나요? 네, 대표 어머니 성함 김희진 님이십니다. 네, 야자 타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희진이를 창조하시고 여기 있는 각각의 한 분 한 분이시겠죠? 사랑하사 지키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 계획해 오셨던 광성드림 학교를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무척 기뻐하셨어요. 때가 찾아 희진이의 태에 드림이를 지으셨고 때가 참에 양이를 광성드림으로 이끌어 들이셨으며 때가 이르러 드림이를 광성드림으로 불러오셨어요. 희진이의 태에 넣어주셨던 그 드림이 여러분의 하나하나 한 명의 그 드림이요. 때가 이르러 드림이를 광성드림으로 불러오셨어요. 광성드림 안에 사랑하는 양이 희진이 드림이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뻔한 말인 것 같지만 실화의 바탕으로 이 한 분 한 분 한 드림이가 아무 이유 없이 이곳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따라 모였다는 것을 표현해 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미없고 기계 없는 동화였습니다. 네,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를 아이들하고 같이 말하면서부터 제 안에는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에요. 보기에 참 좋다. 이 말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시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기에 참 좋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닌다는 증거가 뭐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증거가 뭐야? 그러면 기도해요.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너무나 귀한 말들을 잘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이 광성드림의 정말 주인이 되신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이들하고 나눠왔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동화가 아닌 광성드림의 첫인상은 제가 왔을 때 되게 아늑하다였어요. 그 전에 사립학교, 뭐 공립학교에 있다 왔는데 학교들이 굉장히 커서 웅장하고 그 사립학교는 와 여기 기업이야. 막 영어 교실도 막 열 몇 개씩 됐어요. 층이 막 3, 4층 그 넓은 3, 4층이 다 있고 영어 선생님은 거의 막 18, 20분쯤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데서 있다가 여길 딱 하나님 불러서 오게 되었는데 너무 집 같고 아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좁다 뭐 이렇게 시설이 뭐 이게 아니라 와 정말 집 같고 아늑하다. 너무 넓은 데만 있다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따스한 느낌도 들었고요. 2번이 뭐냐면요. 교회인가 학교인가 이런 생각. 제가 여기서 그때 입금이어갖고 여기 앉아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저한테는 쇼킹했어요. 여기가 학교야? 와 정말 여기 선생님들이 교사야? 너무나 깜짝 놀라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기쁨?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 공립에 있다 특히 오시거나 이제 오면 선생님 진짜 감격스럽지. 공립에 있다 온 사람들만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애들이랑 막 원 없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예배하고 애들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나누곤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정말
뭐였을까요? 제가 이제 경력자로서 여기 왔긴 했는데 이것도 정말 쇼킹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경력자가 여기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놀랄 만큼 겸손하시기도 해요. 네. 근데 정말 열심히 막 늦게 남아서 누가 뭐 남으란 소리도 안 하고 가라 해도 뭐 그러시고 3월 그러니까 4월 한 달 그 월말에는 모여서 연구 발표도 하고 지금은 이제 소그룹으로 그게 전환돼서 알아서 그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때는 전체로 막 모여야 되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뭘 해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지?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 발표하면 연구물도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나는 경력자로서 그래도 선배로서 나는 뭘 해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독교사로서.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쇼킹했던 네, 교감으로 오고 또 세월이 갈수록 4번. 부모님들도 광성 들으면 정말 대단하시다. 이게 그냥 제가 듣기 좋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모이신 부모님들이 주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열정과 참여와 자원하셔서 섬겨주시는 그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시다. 이게 광성드림의 첫 인상, 최근에 4번까지 돼서 제가 이제 광성드림이 너무 좋은 이유예요. 이제 개교 기념일 계기 교육을 하느라고 첫 금요 예배 때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우리가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이라는 건 다 알지만 얘들아 우리가 지금 저런 3가지 목표를 놓고 그래서 기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공동체성, 소명, 섬기는 뭐 이런 걸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들 하지 마 얘들하고 발표하면서 정리해 본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올해는 기본에 좀 더 충실해 보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건강이에요. 아이들하고 나눈 걸 잠깐만 연결돼서 나눠보면 건강하면 우리가 뭐 건강검진도 받고 뭐 엄청 비타민 챙겨 먹고 뭐가 좋는지 막 유튜브 보고 막 그러는데 의외로 건강을 하려면 잘 자고 제때 일어나고 제때 자고 그러는 게 생활의 기본 패턴. 하나님이 왜 껌껌하게 하셨니? 어느 정도 되면 자야 돼. 그게 뭐가 나오고 이런 거 다 공부 안 해도 자라고 껌껌하게 해주신 거고 제때 일어나라고 하신 거. 그것만 패턴만 지켜도 기본적인 건강함은 출발할 수 있다. 그리고 합격증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살려고 어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합격을 받으려면 생각보다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막 얘기를 하면서 시간 관리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관리를 써야 되고 지금은 어떤 숙제를 해야 되고 지금은 내가 뭘 해야지 잘 수 있고 이런 시간 관리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한 큰 힘일 수 있다. 기본이다. 그리고 이건 인간관계였어요. 인간관계가 좋으려면 뭘 해야 되니? 그래서 막 질문을 받고 답하면서 생각보다 이것도 간단한 기본에서 출발할 수 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 헤아리고 말과 내 행동을 조심해서 하라고 노력하고 그런 데서부터 관계가 굉장히 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풀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하고의 기본은 뭘까 했을 때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게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고래일기 그림인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보이시나요? 애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좀 밝게 키웠는데 이게 더 껌껌한 거고 여기서 분주히 돌아가는 혼자서 있어도 핸드폰 보느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되게 너무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 속에서 저쪽에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것만 한번 열어볼게요. 예수님이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시네요. 이쪽에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네, 맞으신 분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정답을 말해준 아이들이 꽤 많아요. 나예요. 근데 나는 그냥 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나한테 뭘 바라시고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이거를 바라보는 나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안 바라보실 리가 없잖아요. 다 바라보는데 나는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눈을 마주치는 거죠. 귀담아 듣는 거죠. 제가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뭐 강의를 어쩔 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경청해 주세요 하면 지금은 완전히 다 빨아들일 정도로 잘 봐주시고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막 바쁘고 준비하실 것도 많은 연수 중에 제가 하니까 선생님들도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애들이나 뭐 다를 바가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진짜 너무 분주하시니까. 근데 그래서 아이들을 더 이해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뭐 바쁠 때 바라보는데 봐주는 게 정말 힘들 수 있는 거였구나. 어른도 이렇게 힘든데. 근데 그 와중에 그 한 발 부탁을 했더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바라봐 주신 선생님. 지금도 그 눈빛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1학년 아이들,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첫 해 교무실을 순위 하나 다니는데 이렇게 너무 안 보니까 너무 안 보니까 제가 누군지도 모르죠 걔네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부탁했더니 그 중에 한 애가 정말 쳐다보려고 이쁨 받으려고 한 거겠지 이 아이는. 이렇게 나갈 때까지는 이렇게 봐주는데 너무 이뻐서 그렇게 귀담아 들어준다는 게 너무 이뻐서 나도 쟤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근데 그 아이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이렇게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광성의 교육의 효과라고 한 기쁨이 되는 한 분이 이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이 사진을 받았는데요. 집에 돌아가서 오늘의 배움 자관이 뭐 맨날 쓰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날 배움을 생각하느라 내가 오늘 뭐 배웠지라고 떠올리는 거죠. 근데 들어야지 이걸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관의 힘은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세 가지 이거 아직도 외우는 애가 한 명도 없다고 좀 외워보자 내가 언제 불시에 물어볼 거야 막 이랬는데 저걸 외워서 썼는지 아니면 보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귀담아 들어서 저거를 기록하고 아래 이게 이제 이게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한 걸 기억해서 그게 기본이야라는 말을 이렇게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아래 뭐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안 했는데 그 친구는 아래다 저거를 기초 반석처럼 탁 그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럼 이 아이 하나뿐은 아닐 거죠? 어딘가에 또 있었을 거예요. 240명 중에. 그래서 와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이런 말을 수시로 하는 광성드림은 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런 주일 예배랑은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연결하려고 했는데 여기 그럼 그리고가 뭐가 들어갈까? 혹시 정답이 분명해지셨죠? 뱉어봐 주실래요? 떠오른? 네, 맞아요. 뭐 틀려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정답이란 건 없으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저랑 이제 잘 통했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광성드림의 교사, 부모 그리고 하나님이었어요. 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데요. 사교육, 스마트폰 금지란 말이 너무 쓰기가 싫었던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게 맨날 강조해드리니까 그러니까 느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부드럽게, 어떻게 더 교육적으로, 어떻게 더 자발적으로 막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요번에 교장 선생님이 원래 때 거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걸 낱말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거절하고 이런 교육. 여기가 완벽한 학교가 아니란 거는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려는 생각도 없고 그저 이건 내 세상과 어떤 학교일까요? 세상과 저랑 만나는 이제 5, 6학년 지났던 친구들은 이러면 바로 나오는데 제가 하도 얘기해서 근데 물론 다 떠오르실 거라고 알아요. 근데 이제 틀릴까 봐 근데 정답은 아니므로 저가 표현하는 건데 세상과 다른이잖아요. 다른. 근데 아이들 근데 어떤 세상이야? 막 그러면 이제 깨어진 세상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네만 먹고 그러고 다른 데는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깨어진 세상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것이 깨어진 세상의 깨어짐인 거죠. 내 세상과 그 깨어진 세상과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학교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기에 저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표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받아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광성드림을 어떻게 잘 누릴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를 저를 도와주시면서 했던 얘기 중에 이게 있어서 이거 참 좋다. 그래서 이제
뭐 소통 이런 거는 제 머릿속에 막 다 날아가 버리고 요게 남았었어요. 그래서 광성 드림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왔고요.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 이거는 많이 들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건데 생각보다 이것도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성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나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히 혼자인 나, 하나님이 지목해서 바라보시는 나랑 관계 있는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는 시작할 수가 없어서 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광성드림의 교사들은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세상 사람 그냥 교사랑은 다를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 학급에 주신 우리 학교에 주신 내 거기 때문에 정말로 품고 있다는 생각으로 물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거, 내 거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보시면 이제 연차가 쌓이시고 올라가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이걸 왜 학교가 반대하시고 왜 이렇게 걱정하셨지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학교에서는 뭐 그런 의미가 이런 거구나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같이 성장해 가시는 부분들이. 네, 그런 거고 권리를 아무도 주장할 수 없다. 목사님이 여러 번 풀어주셨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은 학교고. 네, 그리고 당연한 게 아니라 안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열게요. 뭐 별건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감사.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 학교. 너무나 모든 게 감사한 학교. 네, 그리고 본성. 이제 이게 저는 주목하는 바인데요. 본성을 분명히 넣어주셨고 각 사람마다 성향을 넣어주셨고 기질을 넣어주셔서 나한테 이런 거를 넣어주셨어.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이걸 얼마나 성령 앞에서 쳐서 복종시켜 가는지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 본성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많이 깨어지는 부분이라서 한번 본성의 반대말은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성령님이신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부탁도 드리고 같이 나눈 말씀이 이제 어떻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요. 깨어진 세상, 본성으로부터 온 것은 요즘 시대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방어 기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방어는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아닐 때, 내 거가 아닐 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방어 기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일어나죠. 그래서 나한테 뭐라 그러기 전에 내가 막 세게 더 얘기해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뭐 당연하게 얘기 자기도 잘못한 건 있는데 모를까봐 방어를 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연차 좀 계신 분들은 사춘기 뭐 이제 넘어가면 이게 왼수인지 자식인지 모를 정도의 순간도 진짜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해서도 방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주의. 뭐 내가 자신을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중요한 순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또 와요. 그래서 이 방어 기제는 본성에 깔린 건데 이 본성을 주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쳐서 복종해 가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게 있으시니까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방어 기제란 요즘 세상을 말하면 제가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학폭 여러 이런 얘기거든요. 아이들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서는 교권 침해 사례 뭐 이래갖고 교권 보호 뭐 이런 교육청에서 그런 쓸데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와요. 왜 쓸데없다고 표현하냐면 이제 문제는 자꾸 발생하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걸 어떻게 지금 여기 12, 뭐 24, 3 이 학급도 우리가 생각들이 다 다르고 힘든데 어떻게 온 나라를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청에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게 계속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그거를 뿌려서 보고하라 그러고 얼마나 잘 해고 있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 수십 명이 하는데 우리는 위원회가 있어도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한정돼 있는 거야. 다 그 밥에 그나마 이 선생님이 여기서도 애쓰시고 저기 가서도 애쓰시고 정말 너무 뭐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도 받아봤지만 그거를 막 피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위원회 안 만들어도 우리는 알아서 다 뭐 집에도 안 가고 엄청 열심히 회의하고 막 울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루고 있다.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학교조차도 어느 부분에서는 혹여라도 학폭 열어. 이렇게 왜 학폭 안 열어줘? 막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제 저가 이제 연차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면 그냥 뭐 억울한 것도 있으실 수 있죠. 그런데 일단 만나셔서 속상했던 거 얘기하시고 그 담임 선생님이 중재 물론 하죠. 그럼 이래서 이렇게 하면 담임 선생님을 신뢰해 주시는 마음들이 정말 더 강했고 지금보다는 예, 시대의 풍조가 그러면 조금 억울해도 일단 뭐가 납득이 되면 아 그걸 속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과도 하고 저쪽에서 사과를 하니 흥분해서 오셨다가도 아 내 마음이 누그러져서 아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애도 뭐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공립 얘기를 들어보면 제 선배들 이렇게 얘기나 들어보면 이렇게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야? 그러면은 어느 간호학교는 아니 우린 그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정말이야 언제부터 너무 힘들어졌어.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학교에서 어떻게 되냐면 간염 힘들어져. 열어달라면 열어줘.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누가 하나 잘못한 거 해갖고 이렇게 하고 그래 해. 또 밀려 있고 또 들어올 텐데 언제 이거 골세리고 이러고 있어. 막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너무 슬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광성드림 학교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거나 당연한 것처럼 된다면 진짜 많이 슬플 것 같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서로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이제 먼 전에 얘기를 하면 일단 아니다라고 하시고 그럴 리 없다라고 마음 자세부터 시작하시는 부분도 가끔 있으시고 그리고 정말 빼박인 증거가 왔을 때 그때서야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방어 기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해지 않을까? 우리 자식이 남편이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해서 정말 왜 하필이면 수많은 남자 중에 저런 남자랑 결혼하게 하셔서 이런 뭐 생각하거든요. 저 엊그제도 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좋다가도 한번 부딪히면 막 대책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다 좋은데 이게 너무 힘들게 할 거야. 그러시면서 어떤 정말 운도 지지리도 없는 여자가 얘를 데리고 갈까 내가 했다고 미안해 얘야 이러셨거든요. 여기 안 왔으니까. 근데 너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감사하시다가 거기서 시험에 들고 저도 엊그저께 그랬는데 어떤가요? 오늘 뭐 엊그제 이렇게 뒤끝이 또 없어요. 저희 둘이는. 그래서 뭐 참 웃긴다. 스스로 생각해도 웃긴다. 그렇게 하더니 다들 그러고 사실 것 같아요. 몇 가정만 빼고는. 왜냐하면 정말로 성품들이 온유하셔서 그렇지 않은 가정도 정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저는 가족이라는 게. 광성들이면 가족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얘가 정말 잘못해 여러 번 한다 그래도 이 아이를 보면 얘가 하는 거, 얘가 뭐 쓰는 거, 얘가 선생님을 바라봐주고 뭐 웃어고 뭐 이쁜 짓 하는 거 보면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주 간혹 가다가 속상하게 해서 괜히 빨리빨리 해주시고 믿고 해주시면 좋은 거를 시간이 끌리다가 진을 다 빼면 아이가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저가 이제 많이 벌컥벌컥 해서 이렇게 만약에 너무 힘들었어.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게 그냥 힘들었어로 돼야지 같이 기도 제목으로 돼야지 아이가 정말 비기 싫어 죽겠어. 이렇게 만약에 말 한다면 여기서는 매장돼요. 광성드림에서는 그런 선생님은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있지도 않지만 다들 그냥 같이 가고 다들 그래서 저 사람 사랑으로 품는 게 너무 보이는데 그런 말을 뱉을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를 빨리 돌이킬 수밖에 없는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었던 데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려고 했던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배기 싫게만 했던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 선생님 눈에. 공립에서 일이에요. 공립도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는 전 시대니까 더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정말 비기 싫어 하니까 급식 때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던 녀석이 막 돼지같이 퍼먹고 너무 배기 싫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선생님도가 실례로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은 이해하죠. 근데 여기서 그런 선생님 상상도 할 수가 없고요. 시대도 변했지만 상상도 할 수 없고 아시잖아요. 우리 다 먹어야 되는 거. 근데 가서 아무 소리 없이 다 먹어주면 그게 얼마나 이쁜데요.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먹어서 이뻤고 이때까지 속삭였던 거 다 사라졌어요. 뭐 진짜 그냥 엄마 같은 마음이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시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방어 기제 가지실 필요 정말 없으시고요. 어머니끼리도 서로 그러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를 아시는 이런 게 돼서 정말 그런 게 이루어지면 내 자식, 저 교사, 저 부모님 한 사람 한 사람 돼도 안전한 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정말 사과를 했어. 받아줬어. 뭐 우리는 똑같이 내 자식처럼 내 남편처럼 아무 그것도 없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게 됐어. 이보다 좋은 분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긴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해줬던 것처럼 그들도 나한테 해줄 것이고 그런 안정감이 있으면 방어 기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왔을 때 들어준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염없이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열심으로. 그러면 쳇바퀴 안 끝나요. 그 아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 선생님들이 코치를 드리는 게 그냥 어느 정도 들어주시고 이제 견적이게 판단이 좀 쓸 때가 있잖아요. 이제 다 조사가 끝났고 판단이 섰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하시고 끊으시고 이제 그만 다 들었어 이해했어 힘들었겠구나 하시고 한 사람부터 누구부터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한 거는 이 시점에서 뭐라고 느끼니? 내가 잘못한 걸 한번 말해보자. 누가 먼저 해볼래?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때까지 흥분했던 애들 없고 뭐 자기 뭐 그 방어 기제인 거죠 아이들도. 그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렇게 먼저 해서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와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애가 준비됐니? 그럼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랬던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돼요. 한 방에 끝나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 뭐 사과해라 뭐 이렇게 안 해도 애들끼리는 너무너무 빨리 사과가 돼요. 왜? 서로 잘못한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족이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싶긴 해요. 뭐 더 복잡한 케이스가 어쩔 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됐다 싶었고 했는데 후속 뭐가 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가 나서야 된다고 뭐든지 판단하여 주시지 마시고 이거는 준비된 말이 아닌데 나오네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판단했던 건 A였는데 선생님하고 아이들 관계에서 이렇게 돼. 선생님들이 막 주입하고 네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거든요. 현실에선 정말 그래요. 그러면은 됐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떨까. 근데 이거를 뭐라고 바꾸기 이 긴 걸 뭐라고 정리하기 힘들죠. 어머님들도. 그래서 저도 빈칸으로 남겨놨어요. 고민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상 본성에서 오는 것들로부터 뭐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 앞에서 이게 추측이 좀 되실 텐데요. 아이들 앞에서 절대 저 안 그러죠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냐면 아이들 앞에서는 선생님이나 학교에 대해서 막 어렵고 힘겨운 얘기를 특히 더 나아가서는 비평하는 얘기를 내가 이렇게 처리했더니 이렇게 됐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 등등을 안 하시는 게 맞고 안 해주고 계시죠. 근데 그냥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너무 속상한 경우에는 이렇게 애들이 눈치가 백단인데요. 엄마들이 싹 모이고 하면 벌써 알죠. 얘가 안 해?라는 것도 제가 캐치한 부분들도 있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학교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사와 관계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속에서 학교를 정말 신뢰하면서 학교를 누려야 될, 그래서 성장해야 될 아이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 너무나 잘하시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분위기를 아이들한테 전달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들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속상한 걸 나누시고 엄마가 이렇게 했지만 학교랑 이렇게 보니까 엄마도 이해됐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들도 충분히 이해되고 설명해 주시고 이 일을 겪어봤고 이 과정을 겪어서 선생님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가 느꼈어. 만약에 못 느끼셨던 순간이 있더라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 맞으니까 너를 너무 사랑하시더라. 네 잘못은 이래서 그럴지 모르지만 너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했던 그걸 너무나 훌륭하게 생각해 주시고 너 칭찬해 주시겠다고 했고 너 정말 사랑하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면 어느덧 더 이렇게 순기능이 순환이 잘 돼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세상에서 본성에서 오는 것들 빠른 추측, 빠른 판단. 제가 좀 약간 관찰하는 캐릭터고 나가서 나를 따르라 이거는 저는 절대 못하는 캐릭터고 그냥 묵묵히 할 일 하면서 이제 빈 곳 채워 드리려고 뭔가 노력을 하면서 약간 참모형 제가 스스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찰을 좀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자 단점인데 판단이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될 거 네가 그럼 하나님이냐? 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것을 여기 광성드림에 와서 제 속사람을 막 단련시키실 때 그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빠른 추측, 빠른 판단을 잘한다고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이 일을 잘하고 꼼꼼하게 잘하고 나는 매사에 정확해라는 프라이드가 있으실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오는 거는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80%는 그래 내 판단이 맞았지 했지만 20 또는 10 아니면 5라도 어머나 아니었네. 이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으신 거는 사흘길이라고 많이 했어요. 이게 사흘길이 뭐냐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도 사흘에 하나님하고 그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나가는 그 순복하는 3일의 시간이 있었고 성경에 3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제 막 어떤 여자친구가 남자인 아들을 너무 때려대가지고 옛날에 같으면 넘어갈 일인데 정말 막 진짜 막 고만하랬지 그러면서 열받았고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막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분이 학교로 오셔서 기다리셨다가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때리는 그 아이를 정말 때려 주겠노라고 너무 화가 나셔서 달려오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상은 되는데 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할 때 되게 이제 강력하게 아이들하고 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선생님도 지금 급한 성질 다스리고 우리 같이 해보자. 3일길을 3번의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거였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저랑 얘기를 나누시면서 누그러지시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이것도 선생님 3일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판단해서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그 기억이 머릿속에 있어요. 이 사활길은 굉장히 그러니까 전출하겠다고 하시는 분한테도 저는 이거는 그래도 제 품에 품었던 아이인데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너무 여기서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마음에 대기자는 많죠. 그러나 이 아이를 위해서 3일 3번만 기도해 주시고 결정하시고 그래도 맞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인이 있으시면 그때 우리 진행하시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그렇게 해주셔서 어쩌다 한두 명은 조금 더 있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제가 충분히 아이한테 전달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러고 아니면 저는 그냥 갈게요. 기도 못했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해요.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그 앞길은 다 인도하시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빠른 판단 이건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학교가 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 때라도 사실은 생각하지도 못하실 만큼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의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온 것 같지만 아니고 그게 지금은 시간이 이때다 해서 아직은 그걸로 하고 있는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3일길 요거 과제로 한번 내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는 세상과 본성과 반대로 돼서 하나님을 거길 대적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증거는 아이들한테도 물어요. 예배하고 그거 다 좋아.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잖아. 우리가 삶에서 쌓아내는 게 보여내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표현까지 하셨을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것도 옛날 사례예요. 저희 아이가 다녔던 사립학교 미션 스쿨이거든요. 근데 그냥 주일에 한 번, 보통 많은 미션 스쿨이 그래요. 대안학교들 말고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요. 그날에 그 주에 말씀해요. 그게 다예요. 뭐 그런 것이 많아 대부분이고. 그런데 거기도 미션 스쿨이라 제가 이제 캐나다 가기 전에 아이를 한 3년 보냈어요. 근데 다 잘 지냈다가 3년째 됐을 때 이제 워낙 또 오래된 일이고 사립은 특히나 좀 더 그랬고 하여튼 아직 그런 왜 이렇게 주고 드리고 이런 문화가 좀 있었을 시기였어요. 꽤 좀 됐 거 저희가 꼬마였을 때니까. 근데 거기는 미션 스쿨이라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제 선배나 동료 선생님들도 있는 학교고 뭐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당연히 뭐 믿는 다 선생님들이시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3학년 때 그 동료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학부모지만 저는. 그래서 "재원 엄마." 그러면서 정말 위에서 애가 너무 순진하고 막 그러니까 "위에서 코치를 하는 건데 쪼끔 이렇게 인사를 좀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 왜요?" 그렇게 인제 질문했지 깜짝 놀라서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공립은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근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 아예 아이가 쪼끔 눈치를 주실 수도 있는데 자세한 말씀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인제 아이가 좀 순진하고 어리고 막 이러니까 "쪼끔 힘들 수도 있잖아." 인제 그러면서 "쪼끔은 해." 이렇게 고민은 되죠. 아시는 분이 걱정해서 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둘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냥 "아니다. 아니다."로 결론이 났어요. "아니다." 그리고 인제 아이가 와서 남자 아시잖아요. 뭔 말을 안 하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은 저는 몰라요.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선입관으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 저희가 좀 귀여운 스타일이라 알랑알랑 잘하니까 잘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학교에서 온 거예요. 아이가 급식실에서 가다가 엎어져 갖고 인제 영구치인데 앞니 2개가 부러졌다고. 그래 갖고 제가 온몸이 덜덜덜덜 막 떨리는 거예요. 그냥 뭐 엄청 다친 게 아니라 앞니이긴 하지만 정말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죠. 네. 그래서 갔는데 사색이 되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전에는 같은 동료 교사고 뭐고 아무런 아는 체도 잘 안 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사색이 돼서 막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미안하고 보기가 황송해서 연세도 있으시고 죄송해서 둘이 무슨 저희가 죄 지은 것처럼 "아니 같이 막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우 아이가 뛰느라 그랬죠. 근데 막 물이 막 급식사 선생님도 되셨어요. 물기가 있어서 그랬다고. "아우 뛰지 않았어야 되죠." 막 이러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랬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같은 교사다 보니까 그랬지 않았을까 인제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인제 선으로 악을 이긴 얼떨결에 그런 게 돼 버린 거죠. 그분이 너무 큰 감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백말로 뭐 기독교인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우리는 소신을 지켜서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도 다 들으셨는데 뭐 자기 마음을 다 말하시면서 "아유 뭐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런" 이렇게 지금 막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많은 생각이 있으셨다고 하면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엄청난 후원자가 되시고 막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아이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게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저때 '아 정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나 보다.' 지금도 여기 이게 붙어 있는 게 안 떨어져서 뭐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냥 네 아직도 좀 잘 붙여 주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쪼금 미적으로는 쪼끔 별론데 뭐 개의치 않더라고요, 남자라 그런지. 네 인제 어쨌든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게 참 감사하다. '이게 그런 거였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왜 했을까요? 뭐 준비한 게 있었는데 뭐가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근데 어쨌든 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삶으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 맞고 여기 광성드림을 누리려면 그냥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 충분히 나오셔서 들어야 되고 여기는 너무 잘 나오신 분이시니까 "잘 나와서 들어 주세요."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다 시간이 겪어지는 것 같이 살아낸 그 시간을 넘어서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오셔서 어머니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강의도 뭐 여러 번 들으시고 고민도 얘기하셨대. 선배 선생 어머니들 말씀하실 때 같은 학부모인데 뭐 이러지 마시고 여기서 살아낸 시간이 있으신 귀담아 들으실 만한 학부모시면 정말 귀담아 들으셔서 정말 누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이들도 부모님도 여기서 일했던 교사고 뭐 교장 선생님 저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광성에서 누리고 가는 게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에서 정말 철저히 생각해 주시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떻고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왜 걱정들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내가 여기서 동의가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애쓰시고 하고 고민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뭐가 아직도 여기서 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왜 여기는 완벽한 데가 아니니까요. 근데 자꾸 그 고민을 혼자서 푸시거나 그냥 덮어두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하시다 보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아집이 많았던 저를 갈아엎으신 하나님이 그 누구도 안 갈아엎으실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냥 좀 있다가 뭔 숙제가 이렇게 많어. 왜는 사교육은 다니지 못 다니게 이렇게 해서 아니야 나는 사교육하면서 그냥 핸드폰 쓰면서 자유롭게 살아볼래. 나는 조금 더 뭐 해볼래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냥 이 예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이제 할 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 거. 저는 만약에 늦둥이가 나오면 보낸다고 했어요. 보낼 거예요. 늦둥이가 안 나와서 자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손자가 있다 이제 곧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없어도 거리만 맞으면 여기 와라 이렇게 보내라 할 거거든요. 그런 갈아엎어짐이 있고 성장이 있는 곳 분명해요. 아프면 아프실수록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는 것도 너무 아무 생각 없다는 말이 틀렸네요. 너무 전적으로 다 믿고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만약에 그러셔서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다 모습들이 상황들이 다르시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고요. 이게 끝일까요? 이제 마지막 이게 정리 건데요. 세상과 다른 다 말씀드렸고 약속. 스마트폰에 대해서 약속을 좀 저는 마음의 다짐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스마트폰 사교육은 뭐 고민도 있으시고 그러시고 뭐 도움도 드리고 싶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스마트폰만큼은 어떠한 저는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를 쥐어주는 순간 아닌 건 정말 아니고요. 내가 관리할 수 있어라고 하시지 않으셔야 될 게 기가 막히게 타고 들어가요. 실제로.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라고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그 관계와 괴계는 그냥 모든 집안에 누구도 모르게 어느 방 안에 어느 영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악한 영의 요즘 세대의 기기의 노예로 만드는 그거 있잖아요.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아이가 막 때를 써? 그러면은 거기 좀 힘드시죠. 그걸 이겨내시려면 학교가 얼마나 큰 방패가 되세요. 학교에서 안 된다는데 어떡할 거야. 뭐 선생님한테 가서 답 들어와 된다고 뭐 이렇게 해서 보내셔서 끝까지 안 된다고 이겨주시면 정말 좋을 게 스마트폰인데요.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 의미 없는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조금 소진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회의에 되게 많은 부분이 스마트폰 때문에 오는데 왜 이래야 되지? 저는 그것만큼은 정말 퀘션 마크고 정말 속상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러셨다고 해요. 저는 그냥 제가 쓰던 것 좀 줄게요. 근데 어머니께 알게 아니어도 쥐어주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거 쥐어져서 뭔가 보암직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불행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선생님들 안 힘들게 하셨으면 그것만은 정말로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을. 자, 그래서 드림이와 드림이의 아이들 요게 이제 우리 주체가 될 텐데 앞으로는
희진이의 아이 드림이 여러분의 아이 드림이들이 지금 우리의 주인이었잖아요, 현 시대. 그러면 제가 말했던 제 손자 그 드림이와 그 드림이 아이들인 거죠. 거기 광성 드림 안에 사랑하는 드림이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아이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해피엔드로 먼 훗날까지 이어지는 광성 드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 교감 강수현입니다. 네, 제가 처음 들었었던 그 기억하는 이 시간의 제목은 드림 교사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그래서 나름으로 뭔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전 생각으로 준비하는 스타일이라 구양희 선생님과 다르게 철저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나름으로 제가 결론 지은 핵심 키워드는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학부모님들 소통 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대표님과 만났는데 이제 오늘 제목이 선생님과의 소통 방정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언제나 항상 그래왔듯 저희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겠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미 알고 계시니 그냥 소통을 잘 합시다. 이렇게 끝내고 네, 오늘 일찍 끝내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쁘신 분들은 이제 네, 저의 허락을 받고 지금 가셔도 되고요. 네. 어, 그래서 사실 진짜로 저의 오늘 결론 끝까지 가셔도 하지만 소통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것만 잘하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겨울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숭론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통은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잘 되면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막 잘 될 거라 착각하기 때문에 불평 쏟아내는데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소통만 잘하면 된다 그랬는데 소통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어서 있던 말이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모든 순간에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소통은 안 되는데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끝까지 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근데 그 최선의 노력을 어떻게 다하는지가 제가 이제 한 이제 책에서 봤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양이 선생님처럼 동화를 지어낼 자신은 없고 그래서 실제 동화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교사들이 작년 여름에 기독교사 대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배웠던 이제 알게 됐던 한 책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저희 회의할 때 서클도 많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서클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선생님들이랑 나눔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나서 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산 책을 그냥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핑만 할 수 있어요. 퐁은 친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핑을 하면 친구가 퐁을 해요. 우리가 핑을, 친구는 퐁을요. 핑이 환한 웃음이어도 퐁은 다를 수 있어요. 미소일 수도 있지만 두려움, 언짢음, 무반응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상상한 대로라면 좋겠지만 기대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실망하거나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요. 퐁은 친구의 몫이니까요.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핑은 방법이 다양해요. 목소리로, 톡톡 손가락으로, 붓으로 할 수 있어요. 시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요. 작은 몸짓으로도 가능해요. 가끔은 과감한 행동으로도요. 지금 가는 중이야. 퍼질 것처럼 벅찬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핑의 한 방법이에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해. 대상도 다양해요. 한 명이나 여러 명에게 혹은 모두에게 세상을 향해 핑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마음, 꿈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핑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핑이고 살아가는 것이 핑이지요. 이제 알겠지요? 핑은 자유롭고 다정하고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용감하게 현명하게 해야 해요. 두렵더라도요. 모험심을 갖고 희망적으로 즐겁게 해야 하고 꾸준히 착하게 침착하게 해야 해요. 널리 온 마음으로 해야 하지요.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포옹을 원한다면 먼저 많은 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온 마음으로 핑을 했다면 숨을 크게 쉬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요. 준비가 되었나요? 퐁. 그럼 가만히 귀를 기울여요. 퐁이 무엇이든 다 의미가 있어요. 배울 것이 있을 수도, 생각할 것이 있을지도, 고마운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도전해야 할 것이나 지켜야 할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는 놓아야 할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퐁은 받으면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 시간은 짧을 수도 아주 길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다음 핑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카스티요인가? 네, 이름이 어려운데 그런 외국 책이었고, 네, 이건 뒤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는다. 친구, 사회, 더 나아가 세상과 그 관계를 맺는데 그 과정에서 때로는 원하는 답이 돌아오지 않기도 하겠지만 실망하거나 움츠러들 필요 없다. 누군가는 우리 마음에 응답해 줄 거니까요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도 마음에 들고 이 책을 사고 또 여러 권 사서 주변에 많이 나눠줬던 것 같아요. 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또 저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핑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퐁을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아니면 엄청 오래 기다리게 아니면 내가 놓아야 할 것으로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통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항상 저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할 때 그러면서 바로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학생들과의 관계도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의 그 관계에 적용이 되겠지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제가 핑을 정말 자유롭게 많이 하는 것은 그게 제가 퐁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떤 답이든 상관없고 그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답이 원하는 답이든 아니든 계속 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퐁이든 뭐 지금은 이렇게 말하겠지만 되게 힘들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고요. 그 퐁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의 그 소통 잘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 핵심 키워드는 신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관계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줄 거라는 신뢰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것든 저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 그런 마음일 때 진짜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그거를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또 학부모님들과 공동체 관계에서 그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다시 읽게 되는 시인데 제가 시를 좋아합니다. 네,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새 학급 담임 박규숙. 그 반만 피해가면 된다고들 했는데 그 반 담임이 됐다. 지도하기 쉽게 몰아줬는지는 몰라도 첫날부터 눈빛이 장난이 아니다. 그 눈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낼 수는 없다. 우주에서 한 점 골라 지금 여기 교탁 하나 두고 마주선 우리는 하늘이 주신 인연이 아닐까? 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힘으로 잡다 우습게 끝내고 싶지도 않다. 잡고 잡히는 기싸움이 아니라 거짓 웃음으로 적당한 예의로 대충 좋게 지내다 깔끔하게 끊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너를 가르치며 이제는 나도 좀 크고 싶다. 나는 가르칠 테니 스승은 네가 좀 만들어 주렴. 네. 여기서 저의 포인트는 그 반만 피해가면 된다고가 아니고 네. 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입니다. 제가 학생들 뭐 처음 만날 때 입시를 소개하기도 하고 뭐 마지막 날 소개하기도 하고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이 학생들이 그만큼 저를 사랑을 해줄 때 그 사랑을 진짜 받을 줄 아는 친구들이 진짜 많이 제가 뭔가 가르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신뢰가 저는 여기에서 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저희가 아니면은 그 아이들이 저희가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교, 저희 공동체, 저희 선생님들 신뢰해 주시면 좋겠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되게 경력이 엄청 짧은 분부터 엄청 많으신 분까지 또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저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진짜 신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저희 선생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도 드리고 뭐 선생님들의 생각을 제가 잠깐 살짝 모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좀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교육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같이 가면 좋겠는지를 공감해 주시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 겨울 연수 때 또 이제 서클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들, 우리 학교가 되게 이제 광성드림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입학하기도 되게 쉽지 않고. 근데 우리 학교가 어떤 걸로 유명한 학교면 좋겠어요? 라고 그 질문을 저희가 했어요. 만약에 하나만 남는다면 우리 막 소개할 거잖아요. 아이 어디 다녀? 하면 저희 광성드림학교 다녀요. 광성드림학교 뭐가 좋아? 라고 했을 때 부모님도 어떤 거 자랑하실까요? 그랬을 때 저희도 광성드림학교가 유명해졌는데 너무 유명한데 어떤 걸로 유명해지면 좋으실까요? 그거 한번 적고 저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좀 하나하나 이번에는 말씀드릴게요. 각자의 빛깔로 아름다운 학교로 유명하면 좋겠다. 기쁨으로 유명한 학교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는 학교로 유명하면 좋겠다. 인성으로 유명하면 좋겠다. 제대로 된 참 그리스도인, 참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다라고 유명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시는 공동체로 유명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온 세상에 흘러보내는 학교. 구별됨으로 유명한 학교면 좋겠다. 학생들의 고유한 특성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학교로 유명하면 좋겠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공동체면 좋겠다. 웃기지만 우습지 않은 저력 있는 공동체로 유명하면 좋겠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공동체로 유명하면 좋겠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 유명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유명한 학교였으면 좋겠어요. 신앙으로 유명한 학교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기독인을 기르는 학교. 서로의 빛이 어우러져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로 유명한 학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냄새 나는 아이들을 세상에 배출하는 학교로 유명하면 좋겠다.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와 사랑으로 유명하면 좋겠다. 기도하는 공동체로 유명한 학교면 좋겠다. 섬김으로 유명한 학교면 좋겠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로 유명하면 좋겠다. 뭔가 달라 걔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있네 라는 학교로 유명하면 좋겠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학교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유명한 학교면 좋겠다. 네. 우리 선생님들 모두의 의견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요거 나눌 때 저희가 그 겨울 연수 때 뭐 2025학년도 이제 고교 학점제 시작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뭐 최소 성취 보장 수준 이런 걸로 밤새도록 회의하고 연수하고 평가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 회의하고 이런 거 세워 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이 교육 왜 하는지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없는 시간에도 굳이 시간 내서 이거를 먼저 했습니다. 저희가 왜 교육하고 있는 건지,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지 꼭 나눠보고 저희 이거 놓치지 않고 분주하지만 이거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고 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저희 이런 학교를 유명하면은 좋겠고 이거 붙들고 저희 교육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 부모님들 아시면 조금 더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또 신뢰하고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저희 어떤 걸로 유명한 학교 되길 원하시나요? 한 가지만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 저희 교사들이랑 같은 마음이시면은 저희 너무 힘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소통이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추가로 설문으로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만날 건데 선생님들 좀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은 제가 좀 대신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 이제 그래도 선생님들의 실제 말을 좀 받아왔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 진짜 최고입니다라고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부분이에요. 제가 좀 간추려 온 건데 진짜 학교를 거의 교회로 세워가신 학부모님 공동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신앙 안에서 학교를 신뢰하고 헌신하시는 모습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기독교 교육을 선택하신 거 많은 관심 그리고 동역자로 헌신해주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다. 또 교사에게 응원 메시지 주실 때 진심으로 기도해 주실 때 친절한 인사 건네해 주실 때 선생님들을 신뢰해 주시는 그 태도, 표정, 몸짓 그런 부분들 우리 학부모님들 진짜 최고다라고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깨졌지만 네, 요런 핑은 조금 어렵습니다. 부모님들라고 하는 것들 좀 가져왔어요. 담임교사랑 먼저 얘기하지 않고 바로 관리자한테 가서 해결하려는 거. 네, 교사가 부족할 수 있어서 대화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걱정 불안해하는 거, 아니면 개별 학생만 챙겨달라 하는 거, 뭐 그 의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소통을 아예 안 하시는 거, 아니면 너무 밤늦게 전화하시는 거, 뭐 필요할 때는 있지만, 네. 그리고 교사와 소통하지 않고 뭔가 사항을 확정 지어버리는 거, 그리고 학생의 말이 사실이겠지만 이게 절대적인 사실이라 믿고 소통하지 않고 바로 대응하시는 거, 아니면 저희 학교랑 다른 메시지를 학생에게 교육하고 보여주시는 거, 이런 부분들 선생님들 마음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모든 것이 소통의 부재에서 나오지 않나. 한 번만 더 선생님이랑 얘기해보고 확인하면은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부분, 요런 핑은 학부모님들 부탁드릴게요라고 담임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생의 말도 진짜 잘 신뢰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되 꼭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나 기타 선생님이랑 먼저 팩트 체크를 해주시면은 좋겠다. 그러면 오해가 풀릴 것 같다라고 하셨고, 공동체를 함께 믿고 바라보는 학부모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건강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믿고 동역하는 거,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 그리고 저희 드림학교 가치를 믿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거, 그리고 학교 규정이랑 방침에 대해서 신뢰해 주시는 거, 그리고 궁금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고민되실 때, 힘드실 때, 기쁘실 때 언제든지 교사랑 소통을 먼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거의 좀 비슷하지 않나요? 네. 소통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거, 이게 선생님들이 진짜로 바라는 거고 진짜로 힘이 되는 부모님들께서 저희와 소통해 주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 드림 학부모님들께 한마디씩 해주세요 라고 글씨 제가 좀 예뻤는데 네, 되게 딱딱하지만 네. 말은 예쁩니다. 네. 항상 사랑, 기도 동역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부모님들의 학교와 자녀를 향한 마음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의 자랑이자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 학부모님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학부모, 아이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갈 때 드림이가 하나님 자녀로서 더욱 빛을 발하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 네. 학부모님들과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감이 정말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제가 대신 선생님들의 말을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많이 주셨지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괜찮죠? 네. 네, 저는 막 많은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앞에서 구양희 선생님이 역시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미 너무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 두 가지 키워드만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통. 네.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그거는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사들이 다 완벽한 거 아니고 다 옳은 거 아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틀린 결정을 할 때도 있는데 거의는 혼자 결정하거나 혼자 얘기하진 않아요. 저희 교무실 안에서 선생님들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뭔가를 결정하고 할 때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알아주시고 부모님들이 학생들 굉장히 잘 아시지만
사실 중학교 뭐 초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저희가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지 않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랬을 때 근데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면은 저희의 모든 핑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어떤 퐁일지는 몰라도 네, 그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은 함께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나눴던 시인데요. 네, 마음을 얻다 나 대주. 있는 것도 없다고 네가 말하면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다고 네가 말하면 있는 것이다. 후회하지 않겠다. 네, 학부모님들 광성대리학교 교육 선택하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말이 다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 마지막 후회하지 않겠다 그 부분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족하지만 계속 저희가 예수님을 에게 설득되어서 이 자리를 모두 선택한 교사들이고 그 자리대로 또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서 존재로 또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이 자리에 서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후회되실 때도 많이 있을 거고 뭐 아이들 보면서도 그럴 테지만 후회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도 매일매일 다짐하듯이 학부모님들 함께 이 공동체 만들어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저의 말이 항상 있었는데 여기는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네, 함께함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후회하지 않고 이 교직의 자리 잘 지켜나가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시간이 많이 돼서 한 가지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위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들이 더 완벽하고 더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중할 때 하나님께 그들을 가장 잘 사용하실 수 있으려 믿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부족함을 넘어서 가지고 계신 그 소중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생님의 연약함 채워주시고 강한 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즐거움으로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초등으로 서로 그 자리에 있다는 영광스러운 자리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부담스러운 자리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지만 한 명 한 명에게 사랑해야 되는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들 그냥 과거의 문제들 하나님 그것을 씨름하며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들에게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 그런 교사들 하여 주시고 주님 이 학부모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신뢰를 더하여 주셔서 신뢰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이러한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랑 좋은 그리고 길을 찾아가는 은혜를 깎아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귀한, 너무나 기대가 되는 우리 교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기대가 너무나 과도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절망이 너무 깊어서 자녀들 앞에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교사들을 동료로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급하게 나의 판단을 강요하기보다는 함께 논의하며 시간을 보내며 같이 기도하는 동료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모가 성숙한 부모가 되고 연약한 교사가 담대한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 학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는 서로 견제하고 으르렁거리느라 더 좋은 상품으로서 교사를 찾고 더 수월한 고객으로서 학부모를 찾는 세상입니다. 서로 맞지 않을 때는 나는 너를 구매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며 여차하면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장이 없습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면 버려질 거란 메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학교에서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학부모지만 교사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부족한 교사지만 학부모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잘 클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육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그런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성장하고 선생님도 성장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특별히 학부모님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